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 넘치는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또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소문풍아 불어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한번 드릴까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1절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야 되겠죠.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정말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주의 임재 속에 주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한량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더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말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모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시간 되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주님으로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옛 통일 찬송가는 484장입니다. 우리 365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낙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유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생각하며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며 고난을 당하신 것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편안함을 더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찾았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사상 유례가 없는 강풍을 동원한 화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많은 민가와 살림을 태워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화재는 진정되었으나 화재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들의 이제 모든 걸 이기고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성도들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절제와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시로 목사님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하는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과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에게도 능력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봉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네. 네. 우리가 알지만 알면서도 계속해서 또 확인을 해봐야 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족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자녀들한테도. 그러면 아유, 그런데도 마음은 좋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를 날마다 체크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애굽 종살이 했죠? 네, 430년인데 그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기간을 제외해도 최소한 360, 70년은 될 겁니다. 정말 긴 세월을 350년의 세월을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35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인가요? 적어도 한 왕조가 한 나라가 일어섰다가 패망해도 35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자, 그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얼마나 심한 노역을 했던지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자기들도 종살이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그 고통이요. 그 종의 사슬이 자식에까지 계속 대를 잇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바로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보냅니까? 너가 누구간데? 너의 신이 누구간데? 내가 이들을 보낼 소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마침내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을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출애굽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오늘 35절 36절 말씀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라며. 가서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바로 왕에게 불려간 모세에게 제발 이제 떠나라. 다 데려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이 긴박했으면 그들이 반죽을 해놓고 먹으려고 했던 그 반죽이 이제 그건 뭐라 그러지? 발효가 되어서 부풀은 유교댕이 되기 전에 급하게 그 반죽을 그냥 본문에 34절 이하에 33, 34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싸가지고 지어매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타이트하죠,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들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갔습니다. 구하려고
가려고 하니까 다 초상집이잖아.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 가보니까 남편이 죽었고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집집마다 다 울고불고 초상집이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가서 은 내놔, 금 내놔, 폐물 내놔, 의복 내놔, 음식 내놔 하면 아이고 알았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아이고 이거 바리바리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도 잘 살아. 이럴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달라고 하네. 야, 이거 진짜 아마 보기만 해도 정말 그냥 원수, 내 가족을 죽인 원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고 얼마나 막 그냥 보기만 해도 때려 죽이고 싶을까. 그런데 은과 금, 폐물을, 의복을 달라고 해요? 주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다들 저기 울고불고 난리고 소작집인데 가가지고 달라 그런다고 그들이요? 정신이 있을까? 준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어요. 욕만 한 바가지로 얻어먹지 않아도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서 당당히 구하래. 가서 요구하래. 누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번 불순종한다. 2번 순종한다. 자,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순종은 지워버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애굽 사람들은요 몸을 치장하기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이에요. 뭐 귀걸이, 코걸이, 뭐 목걸이, 뭐 은으로 금으로 막 팔찌 그냥 아주 그냥 의복에도 막 치렁치렁하게 보석들을 주렁주렁 그렇게 치장하기를 즐겨하는 민족이. 그래서 가끔 우리가 애굽에 뭐 클레오파트라는 거 보면은 뭐 금을 가지고 이렇게 판때기로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냥 금목걸이 한 양 정도가 아니야. 아예 판때기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 보셨어요? 막 금귀걸이, 금 반지가 막 그냥 손가락마다 끼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부자일수록 그렇게 자기의 부를 가시하며 치장하기를 즐겨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을 종사를 했던, 늘 애굽 사람들에게 늘 불임을 당하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던, 인권을 유린당했던 그 오랜 간습이 그들의 몸에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애굽 사람들만 봐도 그들은 신민이고 우리는 천민이야.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과 같은, 그들은 양반들이고 우리는 쌍놈들이야. 근데 감히 가서 구해? 오랜 생활 부모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들의 아마 그 주눅듦, 그다음에 트라우마는 아마 극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애굽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입도 뻥끗 못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용기를 내어서 정말 찾아갔어요. 가서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35절에 어떤 일이 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 의복도 주세요 하니까 정말 다 주더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입히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만약 안 주면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들의 목숨을 취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애굽의 그 어떤 수많은 애굽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막지 못했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도 취하신다고. 네 목숨 내놓을래? 은근 폐물 내놓을래? 뭘 내놓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거죠. 이미 그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이미 완전히 간담이 녹았어요.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애굽은 대제국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노예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역전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내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감히 믿는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하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금은 폐물을 구해라, 이 말 속에 뭐가 있죠? 순종하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눌려 살았던, 그래서 애굽 사람만 봐도 벌벌벌 떨고 눈치 보고 도망다니고 주눅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게 400년 세월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히브리 민족이 감히 애굽 사람들이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마치 뭐 중학교나 요즘 고등학교에도 그런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심하죠. 옛날부터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아이들, 또 좀 돈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또 학교에서 대접을 받고, 또 일진이라든가 이런 애들로부터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애가 자기를 늘 구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완전히 이제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당당히 가서 야, 너 지갑에 얼마 있어? 돈 내놔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보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남의 것 막 뺏어서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거의 400년 동안. 그런데 품삯을 제대로 받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이렇게까지 품삯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잖아요. 죽도록 고생하며 종살이 했지만 정말 무임금 중노동이었어요. 그죠? 먹을 것 좀 주고 그저 그냥 이 천막 같은 집이라도 줘서 살게 한 것만도 감사한 자료가 된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요 그 모든 걸 다 소급해가지고 그들에게 청구를 하신 거예요. 체불된 품삯을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저 조부 중조부까지 그 모든 품삯을 전부 다 한 번에
체불된 임금을 다 받아오게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아니요. 믿음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계획 이런 것들이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만 막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로 막 자로 막 재듯이 또 재어보고 또 달아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면서 진짜 이거 해도 될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하나님 가라고 하긴 하는데 정말 이게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불순종이죠. 불신이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또 하나를 더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다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혹시 여전히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야 가면 우리 진짜 걔들이 패 죽일지도 몰라. 우리 맞아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지마.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서 구하라고 하셨어. 10가지 장으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고 갈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이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결국 벌벌 떨면서 어차피 가도 주지도 않을 거고 정말 내어 쫓기는 정도만 해도 감사할 거야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가지 않았겠죠.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사람이랑 똑같지 않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당당하게 구한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차였더라. 가서 당당하게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가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받은 거예요. 물품을 다 취한 거예요. 그냥 물품에서 은, 금, 뱀을 한 보따리씩 왔을 거예요. 의복에다가 막 그들이 평상시에 뭐라 그랬죠? 굉장히 치장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아, 요즘에 금값이 워낙 비싸서 이 정도만 돼도 돈 좀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와, 부자가 된 거죠. 그러나 담대하게 애굽인들 앞에 서서 요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출애굽하는 과정이 긴박하고 타이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명이 밝았습니다. 가서 구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제 해가 떠오르고 오전이 지나기 전에 아마 출발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 짐을 보따리를 여미고 막 이제 수레에 싣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은금 패물을 구하러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다 한 보따리씩 가지고 오네. 야, 이거 뭐야? 그런데 야, 이거 나도 가야지 하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애국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다 은금을 다 갖다가 놓고 오기만 하면 가져가서 이럴까요? 또 가려면 또 그들의 집에 가야 되니까 또 어떤 집들은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집들은 이미 다 이들이 간 사람 다 털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려고 하면 때가 늦었죠. 드디어 모세가 출발! 렛츠고! 가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미 출애굽의 여정은 시작되었고 아이고 나도 그럴 줄 알았으면 좀 가서 구할걸.
아이고 내가 뭐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옆에 있는 사람 금덩어리 그냥 가득한 걸 보니까 그냥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막 이러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용기 있는 자가 뭘 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미열을 넣는데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얘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교훈은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 응답의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없으신 분, 나는 지금 살아오면 난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걱정 염려 거스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다 좋아, 평안해. 왜 한 번도 손 안 드시지? 이거 뭐지 이거? 네, 다 문제가 있으시네, 그죠? 그럼 어떻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래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문제 대처법이 분명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처해야 돼요. 믿음으로 대처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는 우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짬밥이 얼만데 무슨 이제 3년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이미 여러분도 다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문제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될 줄 알죠. 그런데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그냥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지혜로 또 그냥 내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기도해도 진심이 없고 열심이 없어요. 정말 갈급함이 없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기도를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다 찾아보는 거야. 자, 누가? 성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문제가 뭡니까? 왜 이러죠? 이들이 지금 그만큼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이고 내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안 들어주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뭐 기도가 제대로 됩니까? 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합니까? 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내 속에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은 별 볼 일 없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러 나갔는데 막 갈급하긴 한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다는 거예요. 믿음. 문제는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도 없는 게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참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타협이 아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다.
기도는 필수다. 왜 그럴까? 자, 기도를 다른 말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자, 호흡.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죠. 그런데 숨쉬기를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폐야, 너 지금부터 계속 숨 좀 쉬어줘. 야, 내일은 내가 좀 쉬게 해줄게. 고생 많은데 오늘만 좀 열심히 쉬어줘. 내일은 내가 좀 덜 쉬게 해줄게.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잖아요. 숨쉬기를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숨쉬기를 치자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쉬기는 선택이 아니죠. 이거는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숨을 쉬어야 살죠. 그러니까 숨쉬기는 이거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선택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숨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도 똑같다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냐고요. 그런 걸 체험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응답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셔도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주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 언제 정신 차리고 언제 철을 들래, 답답해 하시겠죠. 나보다 더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요, 처지와 환경들요, 우리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주님은 나보다 더 내 문제를 안타까워하시고 주님이 속상해하실 거예요. 마치 자녀가 문제를 당하면 그 부모가 더 안절부절하잖아요. 어떡하지? 자녀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고 또 시간도 주시고 확신도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주신다니까요.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우리래. 우린 자꾸만 기도할 시간이 없대. 기도하려고 하면은 자꾸 바쁜 일이 생긴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제 아시죠? 하고 자꾸 핑계만 대요. 뭐 바빠서, 뭐 힘들어서, 아이고 뭐 기도할 마음이 안 나네요 하고, 또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네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아니 기도하려고 하니까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핑계 댈 일이 뭐가 있어?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니 지금 호흡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는데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면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가 부러질지라도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편을 하잖아, 열심히.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호흡이 끊어져 가는데, 이러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데, 사망에 처하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때로는 동서남북의 모든 창을 막아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이 벼랑 위에 선 것처럼
절대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다 막아도 한 군데는 열어놓으셔요. 어디일까? 하늘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이런 문제를 넉넉히 이기겠죠. 다가와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과연 천국에?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주님은 우리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사직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현대 여러 가지 많은 바쁜 상황과 여건들로 인해서 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탄식하시고 안쓰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십니다. 내 백성이 많은데 그들 중에 진짜가 많지 않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구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청함은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택함을 받아 마침내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적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행을 보장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 많이 하실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당신은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고 한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이제 기도하실 거죠? 얼마큼 기도하실 거예요? 하루에? 네, 지금 10분 기도하신 분은 적어도 20분 이상, 30분 기도하신 분은 1시간, 1시간 기도하신 분은 1시간 이상, 그렇게 좀 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차피 살면서 다 내 365일 다 내게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을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님 앞에 30분도 드리지 않아요? 적어도 30분은 기도하고 30분은 말씀 보십시오. 적어도 1시간은 주님께 드리십시다. 네, 이거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점점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겠죠. 이런 사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은요, 막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죠? 막 불안하죠, 초조하죠, 걱정, 염려, 근심이 가득하죠. 어떻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막 그냥 안절부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막 기쁨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이 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내가 지금 믿음의 구원에 또 기도에 통한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상태가 호흡이 지금
간당간당하다. 지금 정말 극약 처방을 받아야 돼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안 됩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다 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채찍을 때려야만 겨우 산소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좀 숨을 편안하게 평상시에 숨을 그냥 잘 쉬십시오. 아유 그냥 제발 좀 숨 좀 쉬세요. 영혼의 호흡을 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은 구하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기도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러이 여기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정말 기도의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불신앙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모든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없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의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어쩌면 동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불신앙을 주님 앞에 다 정말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정말 영혼의 호흡을 날마다 편안하게 쉬며 그렇게 기도가 습관화되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가서 구한 이들은 다 물품을 취하였더라.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하고 또 불신하고 그리고 또 게을르던 사람들은
가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으니 받았을 리가 없죠. 결국 구한 사람은 받았고 구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함으로 서로 시비가 갈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호흡을 지하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호흡을 타협해서 호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타협할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은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밤늦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정말 필즉사 사직생의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의 분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루 24시간요 3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핑계가 통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대면서 기도할 자리에 자꾸만 벗어나고 피하기만 급급하진 않습니까? 다시 기도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 편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호흡과 같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호흡을 정말 숨이 안 쉬어지면 어떻게 숨 쉬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그래도 안 쉬어지면 산소 호흡기라도 끼고 숨 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가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우리의 호흡이 다시 되어지고 우리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이끌 때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다시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실만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만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것을 분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되, 특별히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여 복을 부어 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3배가 5배가 10배가 되도록, 아니 35, 60배 100배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아는 우한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감사의 소원마다 주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전천후 감사의 사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선교와 건축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기관들, 정말 이 작은 예물이 그들에게 큰 힘과 도움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린 성도님들에게는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구역 예물과 너희를 가지 예물을 드려서 이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계되신 방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구역도 끝까지 협조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십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직 예수 찬양 선교단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는 청주 세연순복음교회 유준우 목사님이고요. 정말 이번 찬양 또 선교단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 찬양 선교단의 헌신이 있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정말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복된 그리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꼭 많이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층 타일 보수 공사가 참 3일 이틀 걸릴 줄 알았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꼬박 3일이 걸리더라고요.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어쨌든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리고, 이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어쨌든 봄이 왔어요. 정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금요일 1시 전도부에서 모이는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전도에 열심히 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때 이번에 저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질병과 또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나 기관에서나 정말 여러분 아신 분 중에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늘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뭐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맛있는 또 국수를 준비해, 벌써 지금 배가 고픈데 오늘은 두 그릇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수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네, 또 오후 예배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자녀와 직장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